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집사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127페이지 제19가 분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 공부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영어로는 separation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표에 가면 나와 있지만 따로 떼어놓다, 따로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분리의 문제는요, 저희 같이 이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제 침례 성도들의 하나의 두드러진 가르침이자 특징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우리 서전트 목사님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교회는 항상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관한 문제가 바로 분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준들은 어떤 것이 되냐면, 여러분 한번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12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어디로부터의 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13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 그래서 내 눈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예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영화 관람, TV 시청, 또 인터넷과 전자게임, 또 오늘날 같은 경우 이런 스마트폰에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이제 빠져드는 것들, 그다음 나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는 것들, 또한 우리 입어서는 안 되는 또 옷들 해서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에 관한 그런 옷차림의 기준을 이제 좀 강하게 좀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단정한 옷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이 다 여기에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 분리해야 되는 것들의 어떤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또한 133페이지에 어떻게 분리해야 되고, 또 134페이지에 분리된 삶의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그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 분리 주제의 마지막 암송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고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라. 영어로는 abstain from all appearance of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결부돼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하고 연관될 수 있습니까? 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나의 신앙이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나의 영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런 분리의 스탠다드가 내 마음 안에 서서히 낮아지게 되면은 어느새 나는 내 안에 잘못된 그런 가치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들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서전트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와 같은 주제의 성경 공부는 무엇이 되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기가 되기 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님의 어떤 옷차림이라든가 뭐에 대해서 저희가 Q&A도 했지만,
상당히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기준이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기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저는 이 식구가 이 분리라는 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덕적 기준과 영적 기준이 급속히 무너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어떠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리의 기준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리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A번에 보면 같은 힘으로 사용된 4개의 성경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4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리, 성별, 거룩, 성도는 다 사실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모두 사실은 같은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4가지 단어들의 이 분리라는 의미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분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set apart이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다, 따로 구별시키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뭡니까? 불러내어 모여진 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어서 모여진다는 건 뭐냐면 따로 떼어놓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따로 떼어놓아졌다는 겁니까? 이 사탄이 신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런 세상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따로 떼어놔진 그 불러내어진 무리,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분께서 의로운 측면에서 모든 창조물과 어떻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아침 식사 나왔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구별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성경이 거룩하다고 한 말 속에는 성경이 무엇과 다른 책들, 세상의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 번째 128페이지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여기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구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상들로부터 같은 분이 아니다.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부터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B번도 보겠습니다. B번에 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양상의 이제 분리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적인 분리라고 해서
포지셔널 세퍼레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분리에서 practical sepa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신분적인 분리와 실천적인 분리를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신분적인 분리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거기 옆에 이제 써놓으세요. 구원. 네. 그래서 그 표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거기 우리 빈칸을 채워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자, 거기 빈칸에 들어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뭡니까?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습니까?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히 구별되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분적인 분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practical separation, 실천적인 분리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것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거기 빈칸에 들어간 것은 거룩하신 것 같이 온갖 종류의 또한 거룩할지니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이제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실천적인 분리는 아까 우리 신분적인 분리가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 신앙생의 출발점을 의미한다면 실천적인 분리는 뭘 뜻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우리의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분리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것인지 그 실천적인 분리, practical separation의 그런 기준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는 우리 분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하나는 주님께로 구별되는 것이 있고 또한 그 동전의 다음 면에는 불경건함으로부터 구별됨이 있다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자, 우리 동전의 이제 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 주님께로 구별되는 부분에 관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누구에게로 구별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우리 자신의 몸이 구별되는 것을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하라. 불경건함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실행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동화되지 말라고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어제 제가 우리 이황로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이황로 목사님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그 소식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오셔서 이황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황로 목사님 계신 신학교가 지금 그 미국 서부 쪽에 그 웨스트 코스트 신학교가 있거든요. 아마 이 캘리포니아
주하고 아마 가까운 데 있거나 그곳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 그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의회 구조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 동부나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리버럴합니다. 여러분 리버럴 뭔지 아시죠? 굉장히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곳이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히스패닉이나 우리 아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서 종교적인 거, 인종적인 거 이런 것이 많이 퇴색해 있고 미국을 이제 세웠던 그 건국의 기독교적인 이념과 신념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곳이 한마디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이제 주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이제 과반수를 넘어서 통과되었다라고 이렇게 어제 이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원 선거만 앞두고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 계열이기 때문에 아마도 통과가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해오셔서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많은 우리 같이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인권기본계획이론 NAP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주관으로 통과가 되어서 이제 동성혼과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이런 이제 법률 기본 작업이 정부 공고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인권 계획이 한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된 그런 분들에 의해서 리버럴한 분들이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이런 동성애가 이런 불법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법률 작업들이 여러분이 시작되었다는 걸 아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왕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의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법이요, 죄다라고 했는데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그런 동성애와 관련된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출판물과 모든 말과 글과 이런 것들을 다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통과한 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아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분리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볼 보는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분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면서 살아야 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누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B번호는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거기 이제 1번에는 무엇이더라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는 그 부분이고, 자, 2번은 뭡니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이라는 건 간단하게 해서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셨다가 바로 우리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그것이 이제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D번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옛 창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전의 세상과 연결된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 한 형제와 함께 한 7주가량 이제 새신자 성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형제님도 저하고 동일하게 이 LBC 성격 공부를 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이런 속도가 아니라 무려 2시간씩 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격 공부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많아야 35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비록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저와 같이 2시간가량의 성경 공부를 하니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형제가 정말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다. 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모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자매님을 통해서,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씩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 그 빛의 기준에 비춰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D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우리가 실천적인 분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과 세상 사람들, 그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분리라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지지 말라는 거, 이렇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이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악의 모양으로부터 삼가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구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을 또 이렇게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이런 분리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런 분리에 관한 주제를 할 때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또 이렇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악의 모양을 삼가하고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분리의 성경적인 기준을 내 안에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